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95편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 시편의 저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일 또 살펴보겠지만 이 시는 95편에서 100편까지가 같은 주제를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되심을 옹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형식의 일종의 신정시입니다. 그래서 주로 성전 예배 때 불려졌던 감사시가 이 95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에 1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8절에서 11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이렇게 초청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제시하고 있고 또 뒷부분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출애굽 1세대들의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시인은 오라라고 하는 그런 초청의 말로 시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독자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찬양하는 대로 오라고 그렇게 그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의 반석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데 이 구원의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32장 15절에서 빌어온 그런 표현으로서 하나님을 구원의 반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큰 그야말로 거대하고 큰 그런 바위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그 반석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그 반석이 아무리 폭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런 것들이 그 반석을 흔들거나 요동하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폭풍우와 같은 그런 회오리 바람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절대적인 우리가 의지해야 될 뿐이고 우리의 그런 보호자가 되심을 이런 표현을 통해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즐거이 외치자라고 말하고 있어서 이 즐거이 외치자라고 하는 것 속에는 그 마음에 그런 기쁨이 막 차고 넘쳐서 막 폭발하는 듯이 그렇게 찬양하자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런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벅차서 그 기쁨을 못 이겨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외치는 이것이 찬양인데, 그렇게 하자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시를 지어서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아가자라고 할 때 그게 뭐 서두르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나오도록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막 자원하는 마음으로 빨리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그렇게 소리 높여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설렘을 가지고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이하에서 3절에서 그 7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주권자 되시고 왕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비록 여기서 모든 신들보다 하나님이 크신 왕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곧 이 많은 신들이 하나님보다 작은 신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비록 신이라고 주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만 참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외에 다른 모든 신이라고 불려지는 존재들은 만들어진 신이요 거짓 신이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셨는가?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즉 이렇게 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요청하는 두 번째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강의에서도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 만물과 인간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엎드려 그분에게 복종하는, 그것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자신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든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든 상관하지 않고 모든 존재들은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지은 조물주 되신 창조 되신 하나님을 마땅히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본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또 인정하지 않아서 나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찬양할 이유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에 대한 그런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경배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기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되 어떤 마음의 자세로 찬양해야 되는가를 이런 외적인 모습을 통해 시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을 경배하되 무릎을 꿇고 경배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을 향해서 절대적인 복종과 최상의 그런 존경심을 표하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되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우러나는 그런 경외심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유를 제시하는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시편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서부터는 그 7절로 이렇게 미뤄야 되는데 그 시가 잘못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참 하나님이시고 크신 하나님이시고 크신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에게 있어서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시편에서 대표적인 것이 23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뒤에 100편도 그렇고 많은 곳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이 그렇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도 없고 그런 외부의 그런 맹수들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목자의 그런 보호와 목자의 인도와 보호를 철저하게 필요로 하는, 목자를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양은 스스로 먹이를 취할 수도 없고 또 그 맹수의 공격으로부터도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목자를 전적으로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고 외부의 그런 위협으로부터 그를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시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 11절까지가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인데, 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부터 11절까지 이 하나하나를 히브리서에서는 그 한 가지 의미를 이렇게 좀 더 상세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이제 히브리서 3장과 4장 읽어보시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이 크게 외치고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출애굽 한 1세대들의 그런 그 불순종한 것들을 상기시킴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완악하고 마음을 세우지 말아야 될 것을 교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무리바에서와 마사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무리바와 마사가 어떤 장소인지, 각각 다른 장소인지 아니면 같은 장소인지로 따라 이렇게 의견이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같은 장소이든 아니면 다른 장소이든 그 장소들은 그 장소에서 일어났던 것은 물이 없어서 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치게 하셔서 그렇게 물을 내게 하셨던 그 장소가 무리바입니다. 또 그 동일한 장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장소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의견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그 장소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그런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느냐?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렇게 광야로 들어가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홍해를 건널 때도 그렇고 광야에 들어가서 이 처음에 그 쓴물이 나왔던 거기에서도 그렇고 그들이 늘 보였던 것은 뭐냐면 어떤 새로운 위기를 만날 때마다 늘 그 새로운 위기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죽을 것 같으면 여기서 왜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를 이끌었느냐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이들이 분명히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기적적인 방식으로 그들에게 어떤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이런 이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새로운 위기를 만날 때마다 과거의 어떤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위기를 만나면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우리를 두실 수 있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라면 하나님이 정말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런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새로운 위기를 만날 때마다 늘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과거에 그런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면 이런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 새로운 위기 앞에서 그 믿음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그런 태도로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평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40년은 그 광야 40년을 말하고 그 세대는 이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 중에 출애굽 1세대를 가리킵니다. 20세 이상의.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로 인해서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그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 광야에서 계속 그들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어떤 위기를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회의에 빠지고 차라리 내가 이 길이 아니라 다 그냥 애굽에서 살았더라면 이런 반응을 보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막 그렇게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얼마나 그들이 막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위기를 맞을 때마다 우리가 여기 광야가 아니라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나았을 걸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위기를 만날 때마다 거기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또 과거에 차라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갔더라면 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조사하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를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1차적으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가나안은 장차 성도들이 들어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그 영원한 안식을 가리킵니다.
어쨌든 이 출애굽한 1세대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거를 또 얘기하려면 또 길어지는데 짧게만 얘기하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언급하면서 우리 앞에 그렇게 영원한 안식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데 이 출애굽한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그 히브리서 이 기자로부터 그 편지를 받고 있는 백성들도 너희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던 너희들 중에서도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두렵다라고 말하면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고 그 이들처럼 죄를 짓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이창국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이 광야에서 죽었던 이 사람들이 이 유월절과 홍해를 건너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건짐을 받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왔지만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 사람들을 가지고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고 홍해를 건너온 것은 중생을 의미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구원받은 사람도 천국에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그런 해석인 것이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반드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쨌든 이 시편으로 국한시켜서 말씀을 나누자라면 시는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죽었던 이 출애굽 1세대와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결핍과 위험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상기하고 그것을 기억함으로 그런 과거의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새로운 위기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시험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시험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교훈의 말씀과 행사들을 기억해서 항상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힘써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자포자기 심령으로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머리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데 우리의 마음이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보이기 쉬운데 그렇지 그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를 상기함으로 새로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셨다라면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새로운 위기 가운데서도 능히 우리를 건지시고 반드시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함에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참 신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특별히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의지하고 찬양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들이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금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회상하고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런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음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그런 창세기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로 그것들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배웠습니다.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정말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적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들은 과거의 그 모든 일들을 새까맣게 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그들이 직면한 새로운 위기를 해결하실 수 없는 그런 분이신 것처럼 또 새로운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과거에는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까지 끝까지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불순종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그런 그들의 반차를 쫓는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새로운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크게 찬양해야 될 그런 이유를 발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위기를 붙여주신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